이제부터 심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게 되는데, 심소라고 들어봤어요? 심과 심소. 심은 식과 같은 말이고 식은 8개로 나누죠. 팔식부터, 팔식은 뭐예요? 아래아식. 칠식이 뭐예요? 말라식. 육식이 뭐예요? 의식. 다섯 번째는 아니, 비설, 신. 아니, 비설, 신의는 많이 들어봤죠?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예요? 눈, 이, 귀, 비, 코, 설, 혀, 심. 피부 감각이에요. 의는 의식. 이 의식에서 가지가지 생각이 만들어지면서 선하다, 악하다가 나뉘게 되고, 선하다, 악하다가 나뉘다 보니까 선한 마음들이 있고 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팔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자세한 마음들을 유식불교에서는 51개의 심소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체의 심소를 유식에서는 51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뭐뭐 배웠어요? 변행심소 배웠죠? 처음 듣는 것처럼 변행심소를 배웠고 별경심소를 배웠어요. 변행심소, 별경심소 어렵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하니까 진짜 모르시네.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그럼 이제부터 하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선심소. 선심소는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에는 11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게 꼭 이렇지는 않아요. 이게 유식에서 나누다 보니까 11가지라고 한 거지, 이게 꼭 이렇지는 않다. 그래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신. 신은 한자 신 본 적 있어요? 이게 무슨 신이에요? 믿을 신. 믿을 신. 산스크리트어로는 슈라다라고 하는데 믿음이에요. 자, 정의로는 인과, 사제, 그리고 삼보가 실제하고 공덕을 가지고 능력을 가짐을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이제 마음의 안정이 되죠. 우리가 선악을 나눌 때 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조건이 들어가지만, 선악을 나누는 조건이 우리 불교에서는 해탈 열반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도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착한 마음인가 싶은데, 그게 착한 마음으로 분류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 그리고 사제. 사제가 뭐예요? 사성제. 사성제 들어봤죠? 부처님의 대표적인 설법 내용이죠. 사성제가 뭐예요? 고집멸도. 그리고 삼보. 삼보는 불법승 삼보. 그래서 인과응보와 사성제와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할은 수행의 출발점이 된다. 우리가 삼보를 믿고, 삼보 중에 이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하셔가지고 깨달았다 하는 이러한 내용의 부처님의 법문을 믿고, 그리고 스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도 스님이에요. 저를 믿는 거예요? 스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기에서 스님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불이에요, 승이에요? 승으로 들어가요. 보살도를 닦는 스님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스님을 믿는다, 스님의 귀하고 스님을 믿는다 하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등의 보살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불법승 삼보를 믿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제, 고집멸도를 믿으면은 수행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집멸도를 들으니까 수행할 마음이 생겨요. 사성제 그리고
삼법인 이 내용은 지금 대학원 강의 인도 불교사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인도 불교사에서 초기 불교 교류 부분에서는 제일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성제와 삼법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깨닫고 오비구한테 사성제에 대해서 설법을 하죠. 그 속에서 설법을 듣고 아약 교주녀가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다 들었는데, 우리도 고진멸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처럼 실제로 체험한 상태에서 말씀하는 것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진멸도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즉,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에 있다. 그 집은 쌓일 집자죠. 한자로 쌓일 집이고 산스크리트어로 보면은 쌓이다는 뜻인데 그 원인은 이제 우리 교재들을 보면은 무명이 원인이고 가래가 원인이다. 가래가 뭐예요? 이 가래가 뭐예요? 가래가 탐욕이죠. 무명과 탐욕이 집의 원인이다. 그러면은 무명과 탐욕으로 쌓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쌓이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이렇게 잘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고집 멸. 멸이라는 것은 정멸로 가는 거죠. 해탈, 열반이 되는 것이고, 도는 그렇게 멸로 가게 되는 수행법이에요. 수행법으로 뭘 얘기를 해요? 팔정도. 공부를 잘하시네. 팔정도. 팔정도는 뭐예요? 나눠보면은 개정해 사막으로 돼 있어요. 개정해 사막으로 돼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쉽게 좀 와닿아야 돼. 그렇죠. 와닿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잘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근데 피상적으로 고집멸도 하면은 말은 고집멸도를 해도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약 교진녀처럼 사성제를 법문을 들었는데 왜 깨달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사성제 방금 얘기를 했죠. 고는 어떻고, 집은 무엇이고, 멸은 무엇이고, 도는 무엇이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쵸? 아무 변화가 없어.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온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성제를 설명할 때도 부처님께서도 오온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집의 원인이 되어서 괴로움이 있다 그랬어요. 인생은 괴로운 것인데 이 괴로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개정의 사막, 즉 팔정도를 닦으면은 해탈열반할 수 있다. 이게 사성제의 스토리예요. 인과적인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온이 핵심이다. 사성제는 오온이 핵심이에요.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색이 몸이고, 수 느낌이고, 상은 판단이고, 행은 의도고, 식은 생각이에요. 자, 색수상행식으로 대표되는 이 오온이 집의 요체인데, 집성제의 요체인데, 집의 원인이, 집성제의 원인이 두 가지라 그랬죠. 무명과 가래다. 자, 이 무명은 무엇에 대한 무명인가? 이게 중요해요. 보통 이때 무명을 설명하는 교재들은 보면은 다시 사성제가 나와. 사성제 삼법인에 대한 무명이다. 사성제를 설명하는데 그 원인이 또 사성제. 이게 도돌이표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명을 뭐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냐? 138억 년 전에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는
그 바탕 자리에 대한 무명이다. 그 바탕 자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유의법이 나오게 되는 근본인데, 이 마음자리가 열애고, 이 마음자리가 비로자나 부처고, 이 마음자리가 우리들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가 무의법이고, 법은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누는데, 유의법은 시간과 공간, 우주 대폭발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생성된 것이 유의법이고, 무의법은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멸하지를 않는 거예요. 유의법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음이 바로 심즉 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 유심사상이 우리 유식사상하고 같은 거예요. 심하고 식은 동의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유식불교가 나오고, 유식은 다시 이 식을 8개의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고집멸도의 이 집은 지금 여기에 본래 모습이 오직 마음 하나가 있다는 것을, 부처로서의 마음 하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식 설명할 때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치라고 했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인데, 이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찾아 나서서 만든 것이 오온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무명은 나에 대한 무명이다. 나에 대한 무지다. 내가 부처로서의 나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로서의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온의 나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처로서의 나는 무의열반이기 때문에 항상 있어요. 원래 있어. 원래적 존재예요. 우리가 성불을 한다고 하는 게 오온의 내가 부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온의 내가 변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열반은 무의법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의열반은 특징이 상이에요. 이걸 열반사덕이라 그래요. 열애장사상에서 열반사덕이 나오는데, 열반사덕이 항상 하다. 그리고 락, 상락아정을 얘기하죠. 락, 즐거움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온이 아니고 열반은 정, 죄가 붙을 수 없다.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나는 이렇게 상락아정을 다 갖춘 부처로서의 나인데,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분이 시다르타 부처님이죠. 시다르타 태자가 깨달음으로써 나라는 것이 오온이 아니고 이 열반이라는 것을, 부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부처가 됐는데, 그리고서 우리 중생들을 보니까 우리 중생들도 다 원래는 본 바탕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은,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애장사상에는 불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중생이 부처다 이렇게 돼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왜냐하면 원래는 부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는 우주 대폭발이 이루어진 그 근본 바탕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주를 이루는 모든 물질이 다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도 알고 보면은 다 비어 있다는 거죠. 원자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자 하나가 야구 경기장만 하다면은 원자 핵은 야구 경기장 속에 야구공만 하다는 거예요. 그 전자는 먼지만 하다는 거예요. 야구 경기장 대 야구공은 몇 대 몇이에요? 거의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자 핵도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이 될수록 미세한 세계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안은 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원래가 이 근본 바탕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로서의 나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오온의 나를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온의 나는 부처로서의 나에 비해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온은 항상할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에요. 그리고 괴로운 게, 고통이 있는 게 원래 특징이에요. 오온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에요. 지금 내 몸 한번 만져봐봐요. 이 몸이에요, 이 몸. 이게 오온이에요, 오온. 자, 이 오온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력이 짧다.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왜 괴롭냐?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숨을 참아봐봐요. 코를 막고 숨을 참으면은 괴롭죠? 괴롭죠? 자, 뭐가 괴로운 거예요? 오온이 괴롭죠? 오온에 내가 있고, 자, 오온 이전에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서의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서의 나는 숨을 참으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허공에 무슨 코가 있어요? 호흡이 필요 없어요. 또 하나를 더 예를 들게요. 우리가 굶어요. 한 끼를 굶어. 한 끼 굶으면 괴로워요? 자, 한 끼를 더 굶읍시다. 두 끼를 굶었어. 저는 지금 강의한다고 한 끼 굶었어요. 자, 한 끼를, 지금 점심을 굶었는데 저녁도 굶어. 그럼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일 아침도 굶었게 됐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뭐가 괴로운 거예요? 몸이 괴롭죠? 그런데 허공과 같은 마음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허공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허공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를 시켜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할 때 스스로 자자의 유자가 뭐예요? 있을 유자죠. 스스로 있는 거예요. 자제. 제자도 있을 제자예요. 스스로 있는 거예요. 영기, 유의법은 뭐냐면은 인연생기예요. 인연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아니고 다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법들을 먹어야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먹는 게 그렇고 숨을 쉬는 게 그렇고 추운 거 영하 30도예요. 허공과 같은 마음이 괴로워요. 오온에 몸이 괴로운 거예요. 추운 건 몸이. 그러니까 열반사득을 가진 마음으로서 부처로서의 나는 영하 30도든 영하 50도든 항상 변함이 없어요. 괴로움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괴로운 것은 오직 몸이 괴로운 거예요. 몸의 특성이 그래서 괴로움이다. 생명력이 짧은 것이고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 오온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몸에도 내가 없다. 몸에도 무하다. 몸이 무하다. 이 피부를 이루는 세포는 한 석 달이면은 바뀐다 그래요. 새로운 세포로 딱 바뀌어요. 그 뼈 세포도 몇 달이 지나면은 온몸의 뼈가 다 바뀌어요.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이따 이제 깎아가지고 떨어져서 앞에 있어.
그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들고 나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하죠? 쓰레기통에 버리잖아. 지저분하게 생각을 하지. 그 밥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세포가 죽어서 나오면 뭐라 그래, 우리는? 떼라 그랬대. 세포가 죽어서 나온 거를 떼라 그랬대. 뇌세포까지 거의 1년이면은 다 바뀐다 그래. 이 몸에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것이 없어요.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오온의 특성은 무상, 고, 무아이다. 그런데 오온은 몸만을 얘기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온이라고 해서 주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온 이꼬르, 오온은 12처고 12처는 18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 12처는 아니, 비설, 신, 의에 대해서, 이게 육근이라고 하면은 색성, 향, 미촉, 법, 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인데, 인식의 대상이 뭐냐? 세상이죠. 눈으로 보이는 물질,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오온이 곧 12처고 12처가 곧 18개다. 이 말은 오온이 곧 일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알아듣기 쉽게 오온은 몸으로 대표가 된다. 이 설명이 그냥 인간의 몸만으로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육도윤회를 보면은 지옥 중생의 오온이 있어요. 지옥 중생에게 몸이 있어요. 지옥 중생에게 우주가 있어요. 지옥 중생에게는 지옥이라는 세상이 있어요. 지옥계가 있죠. 지옥계. 이 지옥계는 실제 하는가? 만법, 유식, 식외무법. 오직 만법은 식일 뿐이고 식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지옥 중생의 감각기관에 보이는 세상이 지옥세계인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 색계사천과 무색계사천에 태어나는 중생을 천사라 그래요. 자, 천사의 감각기관에 보이는 대상은 뭐예요? 천상세계죠. 우리 인간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 세상이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악의 눈에 악의 세상이 보이는 것이고, 지옥 중생의 눈에 지옥 세계가 보이는 것이고, 천인의 감각기관에 천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이 곧 일체라는 말은 그 중생의 감각기관에 보이는 대상은 그 중생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만 얘기를 해도 그 세상까지 다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 곧 12처가 되고 18개가 된다. 오온은 12처와 같은 말이고 12처는 18개와 같은 말이 된다. 그래서 이 오온이 무상, 고, 무아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일체 유의법이 무상, 고, 무아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성제 속에 집성제를 얘기하는 이 가운데 삼법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오온이 집성제의 중추라 그래서 사성제 전체의 중추도 오온이에요. 그 오온이라는 얘기는 좀 생략되어 있죠. 사성제라는 말에 오온은 딱 가로를 쳐져 있어요. 근데 오온을 빼면은 말이 안 돼요. 오온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오온은 뭐 때문에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부처인 줄을 모르는, 부처로서의 나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로서의 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내가 아니에요. 남들 속에 내가 아니에요. 남들 속에 나는 뭐 아치가 있고 아견이 있고 아애가 있고 아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속에 나는 남들과 항상 비교를 하고 남들보다 잘나려고 하고 아만심이 명예욕이 있고 이뻐 보이려고 하고 잘난 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남들이 무시하거나 틀렸다 그러면은 짜증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인데 부처로서의 나라는 것은 만법 유식 오직 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이 없어요. 남이 없는데 나라고 할 것도 뭐가 있어요? 그걸 또 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힘든 거죠. 부처님도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기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뭘 물어봤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좀 힘든 거죠. 나라고 하기에는 상대적인 나로 오해할까봐 얘기하기가 좀 힘들고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허물론에 빠질까봐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할까봐 그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와 남을 떠난 그런 내가 부처로서의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 거죠. 부처로서의 나는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원래가 이것뿐이고 시간이 없어요. 태초고 영원 이게 아니에요. 시간 자체가 없어. 그냥 근원이에요. 근원. 모든 것의 시간과 공간의 근원이에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있다 없다 얘기해도 못해.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는 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호흡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허공과 같은 마음에 필요해요? 오온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온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음식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음식도 부처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맨날 부처님께 공양 올리지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스님은 1년 365일 중에 364일을 단식을 시켜요. 공양 한 번도 안 올려요. 언제 올려요? 초파일 하루 딱 올려요. 근데 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많은 말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 필요한 건 오온이지 부처로서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안 마시면 단식을 좀 오래 해서 하는데 물을 하루 안 마시면요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뭐 밥 속에도 물기가 있잖아요. 밥도 안 먹으면서 물을 아예 안 먹으면은 몸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물은 하루 이상을 못 끊겠더라고요. 열이 엄청나게 나요. 허공과 같은 마음은 물을 안 마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몸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로서의 우리들의 본 모습은 그래서 복이 완전한 거예요. 먹을 복도 완전하다. 먹을 필요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먹을 식복이 완전하다. 뭐 이성에 대한 복이 완전하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기 이전에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뭐 호흡에 대해서도 추위 더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부족이 없어요. 남이 없으니까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 뭐 더 이상 뭐를 바래? 부족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복과 지혜가 완전하다고 그러는 거죠. 지혜는 원래 복이 다 갖춰져 있는데 무슨 생각이 필요하겠어요?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믿는 사람에게 떠오르는 게 지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못 믿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은 사람한테 떠오르는 거는 생각이라 그래요. 생각과 지혜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 오온이 형성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부처라는 걸 못 믿으면은 어쨌든 나는 나를 의지할 것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의지하느냐? 이 몸에 의지하는 거예요. 오온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몸에 의지를 해가지고 이게 나구나 하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몸을 애지중지하는 거죠. 이 몸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한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한 사람이 뭐가 강한 것 같아요? 식욕과 성욕이 강해. 식욕은 몸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인연생기, 다른 것들이 나를 만든다는 이 법칙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 끌어당기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식욕이라는 것이. 그 성욕은 나라고 하는 이 DNA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하고는 달라요. 이게 거의 잠재의식 수준에서 나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되는 거죠. 이 오는 진정한 내가 뭔지를 모르면은 의지할 곳을 찾아서 형성하게 되는데, 이 형성하여 쌓여가는 것이 오온을 형성해서 쌓여가게 되는데, 이게 집성제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도 쌓여간다는 거예요. 모여간다는 거예요. 뭐가 모여가느냐? 오온이 형성돼서 모여가는데, 첫 번째 강의할 때 제가 경험했던 삼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그 하나만 집중을 쭉 해나가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서 참회의 눈물이 흘렀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졌다. 그 마음들이 상당히 행복감으로 느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생각과 걱정과 앞날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면서 마음이 지극하게 평온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89조로 보면은 참의 눈물은 칠식을 투과하면서 칠식이 흩어지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사라진 것은 육식, 의식이 흩어지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뒤에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이, 눈을 감으면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어. 나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상당히 넓게 펼쳐진 허공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눈을 떠보면 몸이 있어요. 근데 눈을 감으면은 몸이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신식이 흩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까지 깊이 못 들어간 거죠. 근데 니까에 보면은 선정에 깊이 들어간 수행자는 멀리 지나가는 군대의 마차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식은 두 번째 식이죠. 아니, 그쵸? 귀로 듣는 게 흩어지는 것은 그만큼 삼매가 깊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나라는 것이 부처로서의 나를 모르는 원인에 의해서 매 순간 뭐를 형성하고 있냐 하면은 오온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으로 삼매를 예를 들면은, 삼매를 근거로 삼으면은 이거를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매 순간 우리들은 몸을 신경 쓰고 생각을 계속하고 나를 남과 비교하고 자존심도 상해하고 하면서 오온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 저처럼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관세음보살만 계속 죽으라고 하니까, 관세음보살 하나에 이제 집중이 계속 되다 보니까 매 순간, 매 찰나에 관세음보살만 하다 보니까 오온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온에
형성력을 주던 것을 다 관세음보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이 안 되는 거야. 쌓임이 끊어져 버린 거죠. 연료가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온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타나는 게 산매에서 말라식이 흩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그리고 육식이 앞날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이 없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그리고 신식이 없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이식이 없어지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는 거예요. 집성제가.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집성제를 설명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 이론에 대해서 논문을 써야 돼. 이 이론에 대해서 논문을 한 5편까지도 쓸 수 있어요. 레포트는 기존 사실을 모아놓으면 레포트를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12월 달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 논문을 가지고 논문을 한 편 썼어요. 써가지고 냈는데, 거기서 심사위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수정 후 재개라고 그렇게 하면서 레포트와 논문의 차이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레포트는 지식을 나열하면 된다. 그런데 논문은 지식의 나열로 끝이면 논문이 될 수 없다. 새로운 주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여태까지 연구가 안 된 그 틈새에 메꾸어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심사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맞지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사성제의 집성제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우리 텍스트에 집성제의 원인이 뭐냐 할 때 무명과 가래다 라고 하는 요것에서 무명은 근본 나에 대한 무명과 부처로서의 나에 대한 무명이 오온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고, 오온의 특성이 부족이에요. 부족. 부처로서의 나는 완벽한 것이고, 그 복이 완전한 것이죠. 호흡을 쉬지 않아도 호흡이 완전한 것이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음식이 완전한 것이고, 이성이 필요가 없고, 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가 허공과 같은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듯이 원래의 부처로서의.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원래 남자인데 중성화되는 거죠. 깨달아 나가면서. 지금 관세음보살님은 여자처럼 보여요. 그렇죠? 중성화돼 나가는 거죠. 저는 갱년기가 되면서 중성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로서의 나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는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괴로움이고 욕심이다, 욕망이다. 그래서 같은 설명이기는 한데 와닿지 않는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와닿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문을 쓰셔도 돼. 쓸 수 있으면 쓰셔도 돼. 박사 논문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도성제를 볼 수가 있는데, 원인이 뭐였어요? 나에 대해서 무명인 것이 원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매번 오온을 선택하면서 이게 집성제가 되는 거예요. 쌓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는 뭐냐면은, 도는 개, 정, 해 가운데, 개는 어떻게 보면은 고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은 어떻게 보면 선정이에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고행과 선정을 다 닦으셨어요. 그런데 둘 다 버리고 중도를 택하셨죠. 그러면서 지혜를 닦으셨어요. 그 지혜의 관법이 뭐냐? 바로 택멸이라는 거예요. 간택. 진정한 내가 뭐냐를 볼 때, 요 도성제의 개, 정, 해 가운데 중요한 거는 해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개, 정은 이미 부처님께서 중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개, 정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거 가르치셨어요. 해가 중요한데, 해는 뭐냐? 이 무아의 지혜인 거예요. 근데 무아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도 없다고 돼서 단멸론에 빠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구나, 허무론에 빠질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부처로서의 나, 그리고 오온으로서의 나 중에 뭐가 나인 거를 우리가 항상 매 순간 간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온의 나를 하나가 돼서 이렇게 보다가 매 순간 이것이 나라고 선택을 하다가 부처로서의 내가 진정한 나라는 것을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마치 관세음보살을 매 순간 외치면서 집중하는 것하고 같아요. 부처로서의 나를 매 순간 선택을 하면은 오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대상화가 되는 거예요. 대상화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기도 해요. 윗바사나라는 것은 지혜 수행이죠. 지혜 수행은 진정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간택이죠. 간택하는 것인데 오온이 내가 아닌 것을 매 순간 선택을 해나가면 오온을 선택하지 않고 오온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근원의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면서 오온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은 몸, 느낌, 감정, 생각 등이 변해서 멸을 해요. 왜 그래요? 이 오온의 특성이 뭐였어요? 무상, 고, 무아였죠. 무상이 뭐예요? 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집성제를 통해서 내가 뭔지를 몰라서 내가 오온을 의지하고 그래서 오온을 찾고 오온을 좋아하고 오온을 애착하면은 집성제가 되어서 오온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도성제를 통해서 개정해 중에 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해가 뭐가 있어? 팔정도 중에 정견, 정사유. 정견이 악연으로 가지 않고 오온에 대한 나라고 가지 않고 부처로서의 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온을 대상화하여 보면은 이 오온이 무상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멸을 해간다. 자존심이 엄청 상해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아니고 강의를 듣고 마음으로서 부처로서의 나를 의지하고 오온을 대상화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 몸속에 자존심 상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이 정도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평안한 마음에서 바라보고 있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한 이 정도 있어요. 내가 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야. 자존심 상하는 것을 대상화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는 것에 뭐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절실함이 없죠. 나라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성제가 떨어진 거예요. 집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존심 상함은 점차 변해가지고 멸하게 된다. 뿐만 아니고 간지러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앉아있으면은 몸이 많이 간지러운 걸 자주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걸 매 순간 긁으려고 하면은 선방에서 얼마나 뽀시락뽀시락 되겠어요. 옆에 사람도 짜증내고 그렇죠. 그때 손가락으로 긁는 게 아니고 대상화하는 거예요. 간지러움을 침착하게 바라보는 거죠. 간지러움은 오온이에요. 오온 가운데 뭐예요? 색수죠, 수. 간지러운 느낌. 이 오온을 대상화해서 보니까 간지러움이 내가 간지러웠는데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대상이 됐어요. 간지러움이 여기서 움틀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간지러움은 어디로 가겠어요?
무상고무화의 특성에 의해서 더 이상 연료를 넣어주지 않으면 오는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의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랬어요? 나에 대한 무지. 부처로서의 나에 대한 무지예요. 그래서 이 오온을 나라고 애착해야, 내가 간지럽다는 이 착각이 있어줘야 이 간지러움은 집으로서 형성이 돼 나갈 텐데, 이게 끊어지니까 간지러움은 연료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하고 간지러움의 그 절실함, 간지러움의 절실함을 아세요? 엄청 간지러워. 그래서 긁었는데 한참 긁었는데도 거기가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간지러움들이 절실함이 사라지면서 멸을 하죠. 멸을 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간지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오온이 전체가 색수상행식, 그리고 오온이 뭐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12처 아니비설신의, 아니비설신의 12처는 18개, 18개는 뭐예요? 근경에다가 시까지 넣는 거예요. 근이 아니비설신의고, 경이 색성향 미촉 법이고, 식은 뭐냐면 안식, 이식 이렇게 6개에다가 식을 붙이면 돼요. 근경, 식이 3개가 모여가지고 촉이 되면서 가지 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도성제는 이렇게 진정한 내가, 부처로서의 내가 나라는 것을 간택함으로써, 오온이 내가 아닌 것을 내가 간택함으로써 멸이 나타나는, 오온의 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택멸이라 그래요. 택멸. 간택함으로써 멸이 나타나는 거예요. 멸이 나타나면은 택멸의 결과로 열반이 나타나는 거죠. 오온이 멸하면은, 오온이 곧 12처라 그랬어요. 오온이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육도윤회예요. 아기의 그 감각기관들이 보는 세상은 아기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중생의 눈에 지옥이 보이는 것이지, 천사의 눈에는 지옥이 안 보이는 거죠. 천사의 눈에는 천상세계가 보이는 거죠. 인간의 눈에는 인간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기관에 따라서 그 세상은 같이 간다. 그래서 이 오온이 멸함으로써, 택멸을 함으로써 세상도 같이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오온과 세상을 받지 않는 그거를 윤회가 끝이 났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사성제를 제가 이해한 만큼 설명을 했어요.